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성경 읽는 사람이 성경을 되게 잘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절대 안 틀리고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될 텐데, 그렇죠? 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주 성우도 보통 성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공부하다가 왔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좀 시간 될 때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등촌동에 그 등빛 도서관에 갔는데 며칠 갔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별로 없을 줄 알고 도서관 갔는데요. 꽉 찬 거예요. 꽉 찼어. 그래서 내가 몇 명 하나 세어보니까 한 100명이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나. 내 앞에는 막 고등학생들 같이, 나도 수험생들 틈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 그리고 성경의 어떤 방향,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제가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로마서도 이게 같은 맥락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특별히 전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물론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이제 자기들의 율법을 행했던 모든 것을 이방인들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도 있지만, 또 도중에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뭐 11조나 뭐 새벽기도나 뭐 절기라든지 또 금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회심으로 은혜 받아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은 그런 이제 율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막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큰 이 성경 당시의 큰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내다죠, 우리도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걸 이제 우리 내부로 연결하면 이제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먼저 믿은 자. 이방인은 나중에 믿은 자.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행한다는 것으로 강조, 의로움을 얻거든요. 이제 오늘 공부한 책 중에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매일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나이다. 신기하죠? 유대인의 그 기도문에 그만큼 남자, 유대인, 또 뭐 다른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팔레스타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시해요. 우리도 다 뭐니까요? 이방이니까. 저도 어디 외국을 가서 내가 인종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받아봤어요. 이게 뭐 물어보면 친절하지가 않아. 일단은 막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과일 물어봤다가 막 화내고 막 그냥 가라 그러고 막 쟤네들이 나 좀 무시하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싶으면 거기를 가면 돼. 이스라엘 가면 아주 그냥 뼈저리게, 이래야 이방인이구나. 그분들이요, 상당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좋나.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강한 그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도 안 믿죠. 우리는 뭐 선택받았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원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의롭다 하면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원래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왔는데, 이 마가복음을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 하면 지루할까봐. 제가 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 마가복음에도 핵심이, 상당한 그 여성들을, 굉장히 여성들과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마가복음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요, 칭찬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다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여자들은요, 다 칭찬을 받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그 다음 누구냐면 살로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또 무덤에 들어갈 때, 십자가 지고 또 무덤에 들어가고 나중에도 부활할 때 다 찾아가요. 그 중요한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이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다른 그 여인들을 보면요, 또 다른 이방 보면요, 이방인들이 어때요? 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가 많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자, 또 이방인, 이들이 더 어때요? 잘 믿는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이방인도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나중에 회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의 전체 이 교리를 만든 분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유대인과 똑같다. 그럼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뭐로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없이 행위로만, 율법만 지켰다고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윤 집사님이 오늘 수요예배로 오는데 그냥 수요일이니까 왔어요. 오늘 추워서 힘들고 진짜 못 올 것 같은데 진짜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온 거야. 근데 아이 뭐 그냥 수요일이니까 가지 뭐 집에서 뭐 하겠어? 뭐 어차피 가는 거 가지 뭐. 그럼 이게 믿음으로 온 거냐 이게 그냥 온 거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야 오늘 뭐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지. 또 믿음이잖아, 그렇죠? 헌금도 그냥 뭐 헌금 하는 것도 나 그래도 이거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해야지.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판단은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이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건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함부로 또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로마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 어디 유명한 말씀 어디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넣어라. 그리고 갑자기 찾으려니 어디 갔냐? 뭐 12장이구나. 이게 뒤가 아니고 12장. 그렇죠. 12장 17절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도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14장 1절 14장 1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13장 8절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는 무슨 복음이다? 바울 복음이다 이랬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율법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뭐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그래서 화목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또 다 바울 걸 더 보겠지만요. 바울의 결국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네? 바울의 목적이 뭘까요?
바울 서신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덕을 세우라. 은사도, 성령의 은사도 덕을 세우라. 그럼 덕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다른 말로요,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각 담임 목사가 있지만 이 시대는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바울 혼자 목사고 여기 가면 전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기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데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한 명인데 동네마다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편지가 오고 또 이 교회가 서로 또 막 베드로파, 유대인파, 이방인파, 또 바울파, 베드로파, 막 서로 당을 져가지고 서로 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렇게 또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은 뭐예요? 전도는 됐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 근데 이게 화목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은요, 사랑의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막 그냥 불러불러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주여 삼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로 연결돼야 돼요? 사랑으로. 뭐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섬기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2장 5절.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12절 13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잠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고 저주하지 말라. 15절도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볼 때 앞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느니,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 앞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또 뒤는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생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선을 이루는 일. 보세요.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의 결국 핵심은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우리를 천국에 가서 물어본다면 너 교회를 잘 세웠니?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전도 많이 했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겼니? 15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 이 덕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래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은 나를 위한 거지만 특별히 오늘서 14장에 예언을 하라 그랬죠. 그 왜요? 예언은 덕을 세움이라. 그러면 그 덕이 뭐예요? 교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교회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한 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뭐 내가 치유받고 뭐 그냥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응?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로마서의 이 15장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정말 전도와 함께 또 복음의 열정과 함께 너희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 바울의 동역자가 한 30명 넘는다 그래. 이렇게 쭉 세워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한 이 동역자들이요. 정말 가족같이 정말 그들이 이 로마서 16장 13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뭐예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교구협의회 우리 교제하는 우리 총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진목사 요즘에 뜨는 교회가 뭔지 알아? 아, 뭔데요? 우리 가정교회야. 가정교회.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나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가정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한 그런 교회가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가정교회 그 하는 이제 우리 강서구의 목사님들이 한 이렇게 10교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제가 뭐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데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은 애들 선물 사요, 안 사요? 애들 선물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들 것만 사면 안 되고 교인 애들 것도 다 사야 된대. 왜 뭐니까? 가족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서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그냥 가족같이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회나 속회나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챙기지는 못해도 우리 가까운 여러분의 소그룹이 정말 가정같이 그 안에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15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1절에 나온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이게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신약은 누구예요? 바울하고 연결이 돼요. 다윗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돼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그들의 소망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 위해주며 하나님 서로 챙기며 하나님 화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고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회가, 우리 속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말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로마서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